배려 애쓰십시오. 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한민족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뜻밖에도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운 철학적 개념을 우리한테 이제 심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원천적으로 왜 나를 깨닫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이제 내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왜 나를 깨닫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동양 종교에서 동양 삼교라고 하는 건데, 유불선이라고 하는 동양 종교가 지금은 이제 요즘 그 종교 철학적 개념을 자꾸 외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철학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유불선이 불선유라고 돼요. 불선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천 깨어남의 인간 완성을 선천의 종교 철학을 다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이제 자기 정체를 깨닫는 텍스트로 삼는 건데, 거기에 보면 불도가 맨 앞에 있는데, 불도 불교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인간은 왜 생로병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의심. 여러분도 의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의 출발점은 의문인데, 그 위대한 의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왜 나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가.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예요.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지금 250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는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웠죠. 그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보다도 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밖이 풍요로우니까 내면은 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시대의 불확실성이에요. 경제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사회적 단절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5, 60년 전만 해도 태어난 시골 마을에 사람이 버글버글했고, 우리 민족의 가장 정서의 바탕에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친하다. 그러니까 부모야 형제야 뭐 친구야 해가면서 그렇게 인간이 원천적으로 아주 귀중한 정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상품 과자도 나왔어요. 초코파이 정이라고. 그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인간 감성의 혈통적 문화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고립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젊은 친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해줬는데, 이 세대들이 가장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 경제적 풍요 속에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흙수저로서 이 시대의 경제적 눈높이를 내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려요. 자기 능력으로 저희 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라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개천에서.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분명해지고 명징해지고 이래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우선 당장 서울 같은 데서 행사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살려면은 그 돈을 번다는 것이 불법과 탈법을 범하지 않고 상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걸 이룬다는 게 너무 거의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박탈감, 상실감, 여기에 철저하게 시달리고 있는 세대가 지금 MZ이라고 하는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은둔해버린, 은둔, 포기, 삼포라고 하는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 아이 낳는 것도 포기. 아니, 너무 벽이 높은 거야. 자, 이런 시대, 고통스러운 사회적 고립,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 시대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영국 같은 데도 고독을 해결해주는 정부 장관이 있대요.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장관이 있대. 부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외로운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우니까 반려견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고통에서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고통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대적으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부탄이나 이런데 아주 경제적으로는 아주 후진국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 고통 속에서 그러면 문제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 해결책을 우리는 이제 찾기 위해서 길이 있어요. 답이 있고.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보다도 훨씬 길 찾기가 쉬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핵심적으로 내가 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이 문제를 결국은 우리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서 본능적으로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것은 아주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올까? 진정한 자유가 올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찾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풍요로운 시대에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울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야 되고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러면은 나를 이제 비로소 나를 찾을 때 진정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찾지 못하게 되면 고통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게 된다.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이거예요. 고해 이런 거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의 주제는 엊그제 8월 15일 엊그제가 우리나라는 요게 지금 삼위일체 글자예요. 요게 세 개가 솟은 거예요. 하나에서. 요거 문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에서 세 개가 솟았어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삼위일체를 깨달은 사람이 이게 사람인자예요. 우뚝 솟을 사람인 그런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거 빛광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빛. 자, 이걸로 화해라 해서 광화문 그러죠. 이걸로 이렇게 되라.
그래서 광화, 될 화자예요. 요 화자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뒤집어져야 돼요. 예, 광화문인데, 그 광화문 광장은 근대사에서 우리 민주화의 성지가 됐고, 아주 의미 깊은 곳이죠. 역시 광화문이라고 할 만한 곳이에요. 자, 근데 올해 여기서, 자, 요거는 돌이킬 복자에 회복할 복지, 회복할 때. 광복, 그런 거예요. 빛을 회복했다, 이런 거지. 자, 현상적으로는 일제의, 폭압,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죠. 우리 어둠의 시대. 예. 우리 경전 보면, 천부경의 열매가 현무경이라는 경전인데, 현무경이라는 경전이에요. 1100자로 된 경전인데, 그 경전을 쓰신 분이 그 경전에 명확하게 딱 적시해 놨어요. 뭐냐면, 그 대목이 어떤 거냐면, 유천하지 세자는, 그러니까 천하의 때를 아는 자는, 유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한다. 살고, 어둠, 때를 모르는 자는 암천하지, 어두움 속에 갇힌다. 이렇게 딱 경전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목에다가, 근일 일본 문신 무신 병무도통이, 일본이 병무도통하니 우리 조선국이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탁을 한다. 거기에 의탁을 한다. 이렇게 경전에 정확히 밝혀놨어요. 일본한테 의탁을 한다. 1909년에 이 경전이 완성이 됐는데, 1910년에 경술 국친이, 그때 한일합방이 일어납니다. 한 해 전에 경전을 완성해 놨는데, 그 경전에 그 대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36년 일제의 강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을 우리 민족이 당해가지고, 하여튼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영적인 민족이나 영적인 개인은 그 복을 받기 전에 화를 먼저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고마운 줄 알고 그 복을 지킬 줄 알아요. 화를 감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이 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복이 지킬 줄을 몰라요, 복을. 그래서 그 복을 주기 전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화를 반드시 줍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진리라고. 그래서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정치사에도, 현대 정치사에도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이 아주 엄청난 단련을 받죠. 또 지금 현 대통령도 많은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옳고 그르고는 차치의 문제고, 개인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명징해 보여요. 자, 어쨌든 광복, 이게 빛을 회복했다, 이런 건데, 이 빛을 회복한 그때가 정확하게 1945년이죠. 1945년. 요 45, 요 의미가 다 있어요. 45는 여러분 10을 뺀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45예요. 1에서 10까지, 숫자가 1에서 10까지 있는데 1에서 9까지 합치면 45가 돼요. 저는 맨날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지금 뭐 이번에 내란을 겪으면서도 당시의 여당이 45명이 몰려갑니다. 45명이 몰려가. 이렇게. 45명이 몰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뭐
탄핵을 반대하고, 이 45가 이게 역법으로는 과거역인 낙서역이 45수예요. 45수. 낙서역의 수가 45수입니다. 새로운 용남의 역은 뭐냐면 10이 들어가서 숫자는 1에서 10까지 합치면 55인데 거기서 핵심 중심점 하나를 빼고 나면 54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의 숫자는 54수인데 낙서역 소위 마방진이라고 하는 역은 가운데 5가 들어가서 10이 빠지고 45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5년이죠. 요건 19라고 하는 것은 19는 바탕수의 정면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지금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가 막 벌어지고 있는 게 현상계가 벌어지고 안 보이는 것도 현상계를 작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작용하는 끝수가 1에서 9가 끝수고 그 바탕수가 10이잖아요. 바탕이 10이고 거기서 변화하는 게 안 보이는 변화수가 9야. 그래서 이 19라고 하는 수는 바탕과 변화의 본질의 수인데 19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정멸지수라고 해서 19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9와 45도 의미가 깊어요. 요때가 이제 새가 들어요. 새가. 지금 요 해가 을유년이야. 닭이 울죠? 새로운 닭이 우는 거예요. 을유년이. 광복이 을유년에 이제 1945년에 여러분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요것도 을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을은 선천은 갑이었다면 후천은 을인데 갑질이 끝나고 을의 시대. 요게 갑은 수직이고 을은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 이게 굉장히 깨어나는 소식을 알려주는 시간의 전령사인데 닭이라는 게 꼭 깨라고 부르짖고 있죠. 꼭 깨달아라 이러면서 부르짖고 있어요. 닭은. 자, 여러분 지금 역법에서 보면은 지금 선천에는 호랑이가 12달을 물고 첫 달을 호랑이가 물고 나왔어요. 근데 후천은 호랑이가 아니라 닭이 물고 나오는 겁니다. 역법이. 닭이. 이거 봉황인데, 봉황. 그러니까 을유년도 이런 이제 오묘한 천리의 역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을유년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이죠. 우리는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일제의 강점당한 상태에서 여러분 중요해요. 고종 황제가 나라를 일본에게 침탈하기 전에 새로운 국명을 조선에서 민국이 아니라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종이 새로운 국호를 선포했는데 대한민국이 아니라 황제의 제자를 썼습니다. 황제의 제자. 대한제국이었어. 대한제국.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황제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 바로 이 1919죠. 이게 1919 3.1운동이 일어난 해가 19가 쌍으로 딱 쓴 거예요. 19. 19년, 여기 기민년인데, 기민년. 그것도 이제 3월 1일 날이에요. 천지인 셋이 하나로 딱 뭉쳤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호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나는데,
그때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라고 이 국호가 그때 바뀝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그때 바뀌어요. 그 최초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때 생겨나게 됐어요. 1919년에. 아시겠죠? 자, 이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국호가 처음 탄생한 날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우리 헌법에 이제 적시되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백성의 나라다 이거지. 황제의 나라가 아니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누차 얘기했지만은 우리 동양 사상에서 나라 이름에 대가 들어간 나라는 지구촌에서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영제국이었다고. 그 다음에 그 대자가 어디로 오냐면 동양으로 와서 일제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조선을 발판 삼아야 돼. 대륙으로 나가려면 섬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일본국이었습니다. 대일본국. 근데 지금은 대일본국이라고 안 하죠? 그냥 일본이야. 그 대자가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나라 이름에 대자가 들어가는 건, 큰 대자가 들어가는 거. 대만은 이대자 써요. 이대자. 큰 대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운, 그 민족과 국운이, 대운이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어쨌든 을류년에 광복이 일어났는데 빛을 회복했다 이런 거예요.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의 광복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본래 빛이 있었는데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래 빛이 여러분의 존재가 빛인데, 여러분 존재가 원래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가려봐가지고 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명은 뭐냐면, 자기 존재예요. 흔히 말하는 참나, 우리말로는 한 없는 나죠. 한나, 이런 거예요. 그것이 빛이야, 원래. 응? 빛이야. 그것을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945년에서 요 복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언어인문학에서 이 복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 철학의. 여러분 지금 우리 사서 중에서 우리 역사서는 고려 때 김부식 선생이 삼국유사는 사대주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고려 때. 큰 나라의 사대 정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사는 지금 우리의 정사로 보고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누가 남겨놨느냐면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선 역사를 새로 씁니다.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병도 선생의 스승 일본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역사서 사설을 정리할 때 조선의 원래 역사는 싸그리 감춰버리고 4대에 걸맞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정사로 남긴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 역사의 사서는 지금 강단사학에서 왜서 그냥 저건 정사가 아니라고 취급받는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도지라고 하는 사서예요. 부도지. 영해박씨 문중에서 보관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영해박씨. 부도지. 자, 이 부도지의 사서의 핵심 철학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역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신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늘하고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거야.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달달달 외웠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명은 역사적 관점의 깨달음이에요. 소명은 개인의 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민족적 소명을 좀 가졌구나. 우리 민초시 쓴 사람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한데. 근데 역사를 통해서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역사 사서의 사명이 뭐냐? 역사의 우리 부도지 역사의 사명은 이거예요. 회복할 복자. 복본, 근본을 회복하라. 우리 철학의 핵심이에요. 복본 철학. 지금 지난주에 캐대현 제가 강의 한번 했죠.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 여기에 여자 헌트릭스라고 하는 여자 그룹 3명의 아이가 이 부도지에 나오는 삼신 할머니, 부도지에 나오는 삼신 할머니에서 모티브가 온 겁니다. 삼신 할머니, 부도지에서 온 거예요. 마고 할머니, 여러분 우리 조상의 시조가 마고 할머니라고 하는 삼신 할머니, 그 마고 할머니가 바로 부도지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마고, 그 두 딸이 궁이와 소이가 두 딸인데 우리 민족의 시조죠, 시조. 부도지에서. 그 부도지의 핵심 사상이 복본 사상이에요. 잃어버린 너의 빛을 회복하고 근본으로 돌아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깊은데, 자, 핵심 주제죠. 다시. 자,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이제 을이 중요해, 을이. 요 10년마다 오죠? 을이. 10년마다 와. 자, 사주에서는 지지가 삼합이 사유축 이렇게 삼합이 됩니다. 사유축. 그래서 을류년에 광복이 일어났고 1945년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올해가 을사년. 을사년이 올해 을사년이 광복 몇 년이에요? 광복 80주년이에요. 맞죠? 80주년. 자, 이 80이라는 숫자를 이제 한번 또 이제 공부 한번 해봐야 돼요. 80이 왜 중요한가? 올해가 왜 80주년이 중요한가?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의미심장한 날이었죠. 해예요. 을사년 4월 4일에 탄핵이 일어나고 또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리적으로 깊은 철학이 있어요. 6도 중요하고 3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4월 4일 날 탄핵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11시 시간도 굉장히 숫자의 의미가 커요. 11시 22분 10일이라는 이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10일이 바로 이제 우리가 후천에 깨어난 자를 11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는 11조는 빛을 회복한 사람을 11조라고 하는 거야. 10이 빛이에요, 10이. 그걸 회복한 자가 11이라고. 10의 중심점이 1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80이 왜 중요한가? 자, 광복 80주년인데, 우리 현무경 경전에 보면은, 1909년이
1909년에 지금부터 후천입니다 하고 출발점 점을 찍었어요. 지금부터 후천입니다. 1909년에 지금부터 우리 철학에서 지금 기준점이에요. 요때가 뭐냐면 기유년인데 닭띠에 요 두 해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0년 뒤에가 2029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유년이 2030년이 경술년이고, 제가 늘 2030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 기후년에 이때 지금부터 후천입니다 하고 선언을 해줬어요. 우리의 성인, 우리의 선지자가. 그리고 10년 있다가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후천, 새로운 세상에 쓰는 달력이 선포된 거예요. 여기랑 달력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 경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중 80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중에서 80년. 자, 1909년부터 그 회복하는 기간이 80년이 걸리는데 여기다 80을 더하니까 몇 년이 되냐면 1989년이 되죠? 1989년. 그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새로운 달력이 그때 발표됐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기 기사년이야. 여기 전부 사유축 이게 다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기사년에 기사년 한 해 전에 1988년이 88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쵸? 88 올림픽이 열렸어. 이제 선천의 서막이 완전히 잠실에서 선천의 서막이 완전히 마무리어지는 축하잔치가 열린 거예요. 재밌게도 160개국이 참여해요. 160개국이. 반쪽 올림픽을 다 양쪽에서 치르고, 모스크바와 소련, 모스크바, 그 당시에 소련 모스크바와 그 다음에 LA, 미국 LA에서 반쪽씩 올림픽을 치르고, 서울 올림픽에서 이제 160개국, 전 세계가 잠실에 와서, 누에 잠자에, 하늘벌레라고 하는 누에, 잠실에 와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륜 깃발을 들고 와서 160개국이 잠실 운동장에다 꽂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대전 때문에, 연합국에 의해서 패전을 하고 나서, 이제 이데올로기로 나라가 쪼개진 게, 분단된 게 이제 독일이, 전범국이 연합국에 의해서 제압당하면서 동서독으로 쪼개졌는데, 그때 1989년에 동서독이 통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건이 그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소위 냉전체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와르르르 그냥 그때 무너져요. 우리는 중국하고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하고 89년에.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흐름인데, 이 복중 80년이 요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자, 그럼 수리학적인 80이 뭐냐 이거예요. 수리학적인 80이.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영의 중심점이 항상 짝수는 안정수예요. 홀수는 중심점입니다. 변화수고 중심점이야. 영의 중심점이 홀수인데, 영의 중심점이 요게 1이에요. 자, 2의 중심점은 그럼 뭘까? 2의 중심점은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나 점 찍고 여기가 하나 점 찍고 중심점이 하나 생기죠? 3이야. 2의 중심점은 3이에요. 4의 중심점은 그럼 뭘까? 5야. 사방의 중심이 5잖아.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80의 중심점은 뭘까? 80의 중심점은 뭘까? 81이에요. 80의 중심점은 81이야. 자, 요 80의 중심점, 요건 중심점이 빠진 숫자예요. 80은. 거기다 중심점 하나를 딱 핵을 집어넣게 되면 81이 돼.
이게 뭐냐면 81이라는 숫자는 9가 스스로 최대한 변화를 하게 되면 8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1. 그래서 우리의 천부경이 81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80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9, 81. 9가 완벽하게 변화했다는 건데, 자, 지금 선천의 지구촌의 역사와 문화는 홀수가 주도를 했어요. 이게 양이 주도를 했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서 1, 2, 3,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홀수는 1, 3, 5, 7, 9죠. 홀수는 1, 3, 5, 7, 9가 홀수예요. 요 가운데가 5야. 중심이.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 10 이렇게 되죠. 짝수는. 그 가운데 중심이 6이에요. 그래서 6이 시조가 3, 5, 4, 3으로 끝나는데 5가 중심이기 때문에 5가 중심이기 때문에 시조는 3, 5, 4, 3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6이 중심인 후천의 시는 민주시는 6을 중심의 마무리로 찍는 거예요. 6이. 그런 요 숫자에 이게 선천이라고 하고 요걸 갑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9고개, R이란 고개 9고개를 넘어가는 건데 요게 낙서라고 하는 아까 낙서역은 선천의 역은 숫자가 9자까지밖에 안 나와. 10이 없다고. 10이 안 나왔어요. 낙서역은. 그러니까 빛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역은 용담역은 10이 나와. 10이 딱 등장을 해요. 자, 이 10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자, 1, 2, 3, 4, 5, 6, 7, 8, 9 그러는데 9가 자, 이제 9가 다시 10을 만나기 위해서는 짝수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짝수의 출발점이 2죠. 아까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2가 시작점이죠. 그래서 끝나는 점에서 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수리학에서 2구라고 하는 숫자가 요렇게 읽으면 2구고 요렇게 읽으면 9리 이런 건데 요게 여러분 2구가 바로 우리의 유판에 보면은 29점이 있어요. 윷놀이 판 보면 29점이 요 얘기에 핵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판 속에. 유판이 29점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2, 3, 4, 5, 6, 7, 8, 9, 10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가니까. 요게 수리학적 복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가 복본. 자기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렇게 숫자를 놓고 보니까 합치면 다 뭐가 돼요? 11이 되죠. 합치면 다 11이 되죠. 요게 11조인데 빛으로 회복해가는 수리학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 신흥 종단 중에서 구한말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흥 민족 종교 중에서 보천교라고 하는 당시에 600만 신도였는데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죠. 근데 이 보천교가 대웅전 같이 본전을 딱 지을 때 현판에 뭐라고 썼냐면 11전이라고 썼어요. 11전. 대웅전이 아니었다고. 11전이라고 썼어요. 너의 근본으로, 너의 본질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11조예요. 너의 본질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요게 우리 철학인데, 자, 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게 갔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근본으로 딱 돌아와서 광화문의 빛광인데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철학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철학은 여러분 우리 역사에 시조 성인이 세 분이 계시죠? 단군 신화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단군 신화에 세 분의 성인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렇게 나오죠. 환인. 요 환인이 뭐냐면은 그냥 그 우리말 그대로예요. 환한 사람이란 뜻이야. 빛으로 환한 사람. 환웅은 빛으로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군은 빛으로 밝은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환웅이 배달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게 밝은 땅이란 뜻입니다. 조선은 뭡니까? 아사달. 아사가 지금 일본은 그대로 써요. 아사. 아침 조자예요. 아사. 아사히 그러죠. 아사히 신문. 아사가 아침이란 뜻이야.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떠오르는 아침. 조선이죠. 아침 조자 조선. 그리고 전부 뭡니까? 광명사상인데 너의 본질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몸이 빛덩어리예요. 여러분 몸이 빛덩어리야. 죽은 자를 태워놓으면 한 줌 뼈가루밖에 안 남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념이지. 관념이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식인데 빛이 여러분 의식이에요. 여기 이 손끝에 죽은 자가 지금 이 손끝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움직이죠? 여러분 의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의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듣고 있다고 하는데 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듣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 빛이 사라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이 단순한 의문이에요. 요 의문 하나를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 요 하나 돌이키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은 귀가 있어도 못 들어. 그래, 나는 듣고 있어. 그러면 내 귀가 듣는 건 아니죠. 이 형상의 귀가 듣는 건 아닙니다. 빛이,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이걸 우리 조상들은 흰 빛이라고 했어요. 백두산이 그 말이야. 백의가 그 말이에요. 흰 빛이라는 거예요. 흰 빛. 너의 존재의 본질이 흰 빛이다. 백두산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관념이지. 백두산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흰빛 머리, 흰빛 머리 사이다. 요렇게 태양에 빛이 뻗치고 있다 이거야. 빛이에요. 빛백자예요. 이게 흰백자. 빛백자라고. 백의 민족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존재의 본질로 곧장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카르마가 숙제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이렇게 뻔한 얘기를 왜 못 알아듣고 있을까? 뭐 깨달음이 여러분 깨달음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언어 도단이다.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언어의 세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속에 빛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그냥 빛이 없으면 이 속에는 진공 상태에서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씨줄 날줄이 이게 빛이야. 요 앞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눈앞에서 눈은 재밌죠?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몸 다 보이죠? 여러분 몸 다 보잖아, 지금. 그죠? 근데 안 보이는 곳이 있죠? 여러분 몸 중에서 지금 못 보는 곳이 있잖아. 어디에 못 봐요? 응? 어디를 못 볼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못 보는 곳이 있지. 얼굴 안 보이잖아요. 콧등만 살짝 보인다니까? 이게 얼이 드나드는 구멍인데, 얼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얼차려 그러잖아요. 얼차려, 정신 차리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어른도 얼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햇빛을 회복해서. 얼이 늘어난 사람. 이게 어른이야. 얼이 아직 안 자랐어. 그래서 어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 흰 빛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흰 빛으로 온 우주가 꽉 차 있는데, 이걸 법정 스님은 이걸 무소유라고 했어요. 무소유가 돈 많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에? 이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예요, 이건. 상대가 아니에요. 그걸로 회복하라는 게 광복 80주년이에요. 요 81수에다가 100이 온전해지려면은 전주가 온고울이죠? 여기 81에서 100이 되려면 몇이 필요해요? 19. 요게 정면수라는 거야. 온전의 100, 순 우리말로 100을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은 뭘까, 우리말로? 천. 우리말로 일천천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즈문 그래요. 즈문 그러면. 원래 을천덕 장군이야. 을지문덕이 아니라 을즈문덕이라고. 을지문덕 알죠? 원래 을천덕이야. 한자로. 근데 이제 순 우리말로 을즈문덕이라고 한다고. 즈문, 이거 순 우리말이 있어요. 온 그런 거예요. 80일에서 온전하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정멸수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놀라운 철학입니다. 19에서 우리가 나왔지.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19에서 나왔지. 에?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이 철학적으로 사실 숭고한 말인데 19멍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의 빛이야, 그게. 현상계에서 보이지 않는 81은 9981이라는 게 그렇게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광복 80주년은 현상에만 취하지 말고 나는 광복이 되었는가?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광복을 얻었는가? 지금 중요합니다. 을사년에. 광복 80주년의 의미는 이런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복하라 이거예요. 어디로? 자기의 뿌리, 근본. 복본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그 복본이 뿌리, 요게 목이 요게 뭐냐면 십자가에 요 나무 목자는 열십자. 이거 열십자죠? 여기 8팔자예요. 요게 18이라는 숫자야. 36, 18 할 때 63 대선이죠? 36, 18이 나무목인데
거기에 한일자가 딱 뿌리가 생기는 게 뿌리 근본본자예요.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8선 여기 두 개가 83 이렇게 있는데 바로 38도선 우리나라 동방목국의 38선은 인류의 근본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날을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저렇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성스러운 땅으로 비무장지대가 되어 있죠. 비무장, 무력은 들어가지 마라. 무장하지, 무장지대 38선에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반도의 삼천리 강산의 에센스가 지금 저 비무장지대에 응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이미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K-문화가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영국 차트, 음원 차트까지 다 석권했어요. 우리의 무당 문화입니다. 우리의 국악 문화, 율려 문화가 지금 대중음악은 환호하고 있지만 우리의 국악은 질이 높은 거기 때문에 항상 질 높은 데는 많은 사람이 끌고 있지는 않아. 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고 있지만 질이 높은 곳에는 그래서 제 강의에도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에 여러분이 우리 한국 철학으로 모두 환인이 되고 환웅이 되고 단군으로 깨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K-팝으로 춤추는, 빛으로 춤을 추는 그런 주인공으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